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오늘은 2장 4절 이 한 절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을 죄들로부터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속성을 깨끗이 정리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고 승천에까지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함께할 수 있고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공동 상속권을 허락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이끄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미천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부요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멀리 부산이나 마산에서부터 또 경상북도 이 문경에서까지 이렇게 각곳에서 참석하시고 중부에 있는 천안에서 식구들이 다 참석하신 건 매우 감사하고 동두천에서 귀한 발걸음을 하신 형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에 우리 두 부부와 아주 힘있게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 같이 하고 축복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2장 4절에 그냥 딱 멎어버렸습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지방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2주간 동안 이 2장 4절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은 천사 얘기하고 하나는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또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지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지옥을 만들게 된 원인은 죄를 지은 천사들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사탄에게서 솟구쳐 나온 교만인데, 이 교만이 바로 하나님을 도전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그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갑니까? 지옥 가라고 사람들을 만들 때 지옥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에 대한 얘기가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마태복음 25장에 지옥을 불타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을 붙는 못이라 그랬는데, 그 지옥불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불 붙는 지옥을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한 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영존하는 불이라는 말은요, 요한계시록에는 불과 유황불 붙는 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권위를 더럽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마귀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지금 제가 읽은 4절까지 마귀가 자기의 일꾼인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이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단이라는 것은 자기들을 사신 주 왕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쟁취하는, 사탄에게 사주받아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제가 지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후 2장 5절 이후부터 또 상당히 세밀하게 나올 터이지만요, 마귀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마귀는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돌이켜 에덴 동산으로 한번 여러분 쭉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 속에 인간을 거기다가 두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고 이 지구 통치권과 관리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금방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들, 너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누리고 살지만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먹는 날 너는 필연코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지시받은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먹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전능자가 모르겠어요? 먹지 말라면 틀림없이 먹을 걸 알았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 인간을 괴롭혀요?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을, 이 지구를 공짜로 다 관리권을 주고 통치권을 준 대신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도전했던 사탄이 인간에게 올 것을 그가 아셨기 때문에 일종의 팻말을 세워둔 겁니다. 딴 건 다 마음대로 하지만 사탄과 짝짝꿍이 되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그 명령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담을 찾아가지 않고 여자인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시더냐?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만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질문 자체가 아주 교묘하게 딱 접근하니까 하와 얘기가,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만지지도 말란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말이 이상하게 보태지고 하나님 말씀에 전곡을 찌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말을 했는데 두 가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하더라. 그 순간 사탄이 말합니다.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힘이 생길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먹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이 하와의 마음속에다가 호기심을 딱 불어넣어 주니까 하와가 보는 순간 열매를 전에는 보지도 않았는데 보는 순간 너무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 순간 그는 따서 먹었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생과를 먹어야 될 인간이 불행하게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인류가 영원히 불행한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끊겨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죽음에 떨어진 겁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담이 낳은 첫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아담에서부터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약 기간이 1000년 기간입니다. 근데 그 노아가 홍수가 나서 인간을 다 물로 심판할 때까지 인간들은 식물만 먹었습니다. 동물은 먹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식물을 양식으로 삼으라 했고 그 식물로 된 양식을 먹음으로써 인간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약 8, 90살 살던 인간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1000살 가까운 이 수명을 누렸습니다. 혹 여러분들은요, 에이, 어떻게 사람이 1000살을 살아? 그러면 1000살 살면 이빨은 어떻게 되고, 눈은 어떻게 되고, 기억력은 얼마나 파괴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100살도 못 살아가지고 다 휘청거리는 걸 보고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 말을 소설로나 동화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을 곧 있으면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복구되면서 인간이 천년 왕국에서 천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입증해 줍니다. 100살 못 되어 죽은 사람은 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 세상 속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끊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응답받은 아벨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에게 응답받지 못한 가인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이 가득했는데 동생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니까 동생을 잠깐 불러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가인이 그랬다 그러는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왜 죽였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악하다는 말은 사탄에게 속하고 라는 뜻입니다.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비록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지만요 불행한 이 인간의 이 아담 안에서의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그 내력을 아버지로부터 들을 때에 그것을 유심히 들은 아벨이 먹으려고 양을 기른 것도 아니고 젖자 먹으려고 양을 기른 것도 아니고 그냥 양을 기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벨이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길렀다는 말은요 잡아서 무슨 가죽옷을 필요로 하거나 가죽옷이 필요 없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지구의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하는 말은요 지구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외선, 적외선 아니면 모든 가시광선을요 전부 다 이렇게 막아주는 온실 효과를 가진 지구의 기온 때문에 춥거나 덥거나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저기압골, 고기압골 아니면 뭐 갑자기 폭풍이 그런 게 없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옷을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 입고자 하는 마음보다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양을 길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딱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그 하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은 가죽의 이 양에 대한 피 흘림에 관심이 계시는구나 하고 아벨은 양을 길렀고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 있는 사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하든지 가로막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흐리멍텅한 인간 삶을 살게 만들고 대신 눈에 보이는 황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인간의 권력, 명예, 쾌락, 육신적인 모든 것에 주의하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신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신성한 축복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부터 긴 흐름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강교하게 하나님의 신성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유언을 남긴 겁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기록한 유언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베드로 후서의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크신 축복과 신성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 선생, 거짓 대언자, 이단 사상, 사탄의 모든 이 지략이 다 총동원돼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께서 사탄을 특별히 이렇게 지목해서 범죄한 천사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못 되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와야만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구나 라고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이 믿음을 거룩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창시의 믿음과 완성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2절에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라 하는 이 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든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알았다는 지적 알미 아니고요, 이 알다고 하는 말은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체험으로 아는 참된 지식, 이 체험으로 아는 지식을 히브리어에서는 알다는 말을 야다라 그러고, 야다는 말의 다른 뜻은 동침하다, 한몸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기는 아는데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그 지식이고요, 주관적으로 참으로 만나가지고 연합이 되면 연합된 알면 바로 동침하는 것이요, 연합하는 것이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구나 하는 이 체험적 지식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뜻입니다.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셨다,
또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속한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과 생명이 내게 온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한 적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이것이요, 단순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서 잘해보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참고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들도 모든 삶에서 이렇게 해보자고 뒤따라가서 흉내내는 생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언한 예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언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부터 말씀이 딱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25절.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이 에스겔 36장은 1040페이지입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빨리 읽어서. 자, 여기서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더러움을 씻어준다, 우상으로부터 깨끗게 한다, 정결한 물을 뿌려준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피뿌림에 의해서, 예? 에베소 5장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마지막 운명 직전에요,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옆구리를 창으로 확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피는요, 속죄의 피고요, 물은 성령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씻음에 대한 얘기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이것은요,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영적 속죄, 그러니까 구원의 기본적인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6절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말은요, 아주 강팍하고 욕심쟁이고 고정관념에 그냥 남들한테 양보할 줄도 모르고 고집이 그렇게 세고 하는 이 강팍한 인간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그에게 공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네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네 옛사람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아담 안에서 타고난 본성을 제거하는 과정이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할 때 내 옛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우리 옛사람이 우리 노력으로 순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는 33년 넘도록요, 분명히 변화된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타고난 본성, 뭐 보통 때는 참을 수 있고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잘 웃으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내가 그거 다 이해가 돼 하고, 이해하기 참 쉬운 거는 이해가 잘 되는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심각한 자존심을 짓밟거나 심각한 손실을 끼치면요, 속에서 폭발하는데, 그 폭발하는 것이 이제 성격에 그 인상 쓰고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가고 약간 거칠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때 무슨 무기를 쓰냐면요, 당신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모욕이 없어요.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럼 그쪽에서 니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구원 받았어? 라고 공격을 해가지고 제압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더 보태가지고 니는, 그럴 때는요, 양심에서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너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나는 조금 참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참으니까 내가 참는 걸 보고 얘기했는데 완전하게 참지 못한 상태를 보고 니는 하고 물을 때 굉장히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된다는 것은요, 기도로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요, 철야 기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주여, 내 이 못된 성질, 내 이 못된 완고한 나의 강팍한 나의 모든 기질을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 때뿐입니다. 아무런 효험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여자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돈을 다 쏟아서 있는 거 다 허비할 때까지 치료받고자 하였으나 병이 점점 더 심해진지라. 왜 병이 더 심해져요? 건들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싸두고요, 기다리면 낫는데 자꾸 만지고 자꾸 손을 대면요, 나중에 그것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본질은요, 치료하려고 노력한 것만큼 더 나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동네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틈으로 가는데 이 여자는 앞으로 나가서 말도 못하고 뒤에 따라가면서 내가 저 옷가만 만져도 낫지 않겠나고 예수님 옷가를 딱 만지는 순간에 그 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옹이하여 미는데 누가 일부러 손을 댔겠습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가만 접촉이 돼도 그 혈류병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의 접촉만 되면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모든 과거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거룩을 덧입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별별 방법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건데, 자, 밑에 보십시오. 27절에는요,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삶은 성령께서 인도해야만 되는 거지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를 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한 거예요. 자,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요, 저는 이제 사탄의 이 범죄가, 이제 이 천사들이 범죄한 내용이 어떤 범죄를 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그 기원을요, 먼저 여러분 앞에 제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그 사탄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그 신성한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자꾸만 이렇게 못 보게 하는데 노력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이제는 1장 4절로 갑니다.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그것들이 뭐냐면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이 4절에서 말하는 이 3절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과 공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이고요, 4절에서는 보배로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에게는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영광스러운 왕국의 공동 상속권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요,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하나만 딱
받고 마음대로 세상에 빠져서 살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죄악에서 뒹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만드는 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자 오늘은 첫 시간에는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장을 넘기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페이지로는요 371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여기에 마귀는요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한 천사 얘기를 하고요, 자기의 처소, 자기의 위치를 떠난 천사, 그러니까요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해진 장소가 있었는데 어디를 떠났다는 말이냐, 자기 신분이 어떤 신분이길래 그 신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냐, 이 두 가지요. 자기 신분은 계급을 말하고요, 자기 처소는 자기가 근무할 장소를 말합니다. 사탄이 원래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자기 신분을 지키고 자기 위치를 지켜야만 되는데 그 탈령을 해가지고 다른 일을 꾸미다가 하나님에게 발각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천사 얘기가요 성경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한 나라의 어떤 바벨론 형상이나 두로왕의 형상으로 상대방들이 성경을 주석해 놓음으로써 상당히 유명한 주석가들도 이 사탄이 자기 처소를 떠난 사건과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사탄의 기원을 이사야 14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은요 851페이지입니다. 851페이지 14장 12절입니다. 제목이 사탄 마귀의 타락이라 이런 제목을 써놓고요. 1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안 쓰고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계명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이거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게 써놨어요. 계명성. 이게요 한문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사실은 계명이란 말은 새벽이란 말이에요. 아침. 이게 영어에서는요 데이스타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스타. 그러니까요 새벽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의 본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자, 천사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인데 여러분들이 이 천사의 이름을 에스겔 28장을 보면요, 이 천사 이름을요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자, 이 천사가 뭘 했는가 봅시다.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요, 사탄이 하늘에서 별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그분이 직접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가요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무슨 일을 벌리냐 하면요,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사탄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구로 왔다는 거예요. 지구로. 하나님의 보호자 근방에서 일을 맡은 자가 보호자로부터 추방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지구로 보냈는데, 이 지구로 보낸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이 13절과 14절은 사탄의 두 가지, 하나는 권위에 도전한 죄와 하나는 교만이 막 확 끌어가지고 이 사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탐냈던 사건을 아주 정교하게, 자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루시퍼야,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왕좌를 탐낸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 통치권을 범접한 겁니다.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의도를 갖고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는 루시퍼의 이 나쁜 교만이 하나님에게 발견된 겁니다. 그 순간요. 자,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 지옥으로 빠뜨린다는 말은요, 사탄을 형벌하고 사탄의 졸개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근데 그 사탄이, 루시퍼가 이 추락이 돼가지고요,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16절.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그렇기 때문에요, 사탄에 대해서 알려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고 또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야 사탄의 정체가 풀리고 사탄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탄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깊이 말씀을 좀 취급해 보겠습니다. 자, 14장을 읽으면요, 이 14장의 4절 이하에서 바벨론 왕의 타락을 얘기하고, 이 바벨론 타락을 뒤이어서 12절부터 루시퍼 얘기가 나오니까요, 성경 주석가들은요, 바벨론 왕의 타락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천사 얘기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을 타락한 천사 얘기로 취급하지 않고 바벨론 왕의 교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바벨론 왕을 문제 삼는 주석이 대부분입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마귀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요, 16절. 우리가 그 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깊이 생각하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땅을 떨게 하는 게 뭡니까? 항상 이 지구가요,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이 지구가 항상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 불안하게 만드는 이 역사를 마귀가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참 불안하지 않아요? 아, 대통령도 지금 어찌 될지도 모르고, 북쪽에서는 이상한 짓을 하고, 중국서는 중국대로 막 우리를 압력하고, 얼마나 우리는 불안한 위치에 있습니까? 근데 만약요, 이거를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도 보이지만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큰 안목으로 총괄적인 지휘를 한다는 걸 알면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밑에. 왕국들을 흔든다는 말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라가 왕국들이 많이 섰다가 패해졌지만은 어느 나라가 태평성세를 누리면서 이 인간들에게 만족을 주는 왕국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왕국 가운데서 가장 태평성세를 주고 인간들로 하여금 평화와 안정과 사랑이 넘치고 공의가 흐르는 역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이 세상의 왕국들을 뒤흔들어 가지고 17절 어떻게 해요? 자, 17절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뭐같이 만든다고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이 세상이 광야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광야가 뭐예요? 쓸쓸하고 황무지요, 바람이 횡횡 불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세상을요, 광야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워진 도시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키고 샘플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이 인간이 사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갇혀있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근데 사탄은 인간을 딱 억어하고요, 비록 넓은 곳에 있으니까 감옥이라고 느끼지 않지만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죄를 갖고 항상 허덕허덕하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자유롭게 보이긴 보이지만은 항상 죄의 노예로 사는 인생을요, 가만히 그대로 살도록 만든 사탄의 공략이, 야, 어떻게 죄를 씻냐? 어떻게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느냐? 인간은 죄덩어리인데 하고 인간을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인간들이 말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건방을 떱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믿기는 뭘 믿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렇게 인간들이 오만불손하게 주먹을 내미는데, 하나님이 그 주먹을 그냥 돌주먹이 되게 만든다든지 그냥 마비시켜버리면 간단한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인간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금방 벌을 안 주고요,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준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오만불손하게 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탄 때문입니다. 이 보세요, 밑에. 자, 18절. 민족들의 모든 왕들, 곧 그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 있건만은, 여러분 통치권자가 되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봉사하고 그들을 잘되게 하고 그들이 위험을 당하면 목숨을 걸고 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통치자가 되는 건데, 통치자가 통치권을 딱 얻으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국민들한테 표를 얻어서 대통령 되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막 절하고요, 잘하겠다고. 저도 저희 동네에서 국회의원 선거 나온 사람이 막 꽤 똑똑한 사람인데도 민중들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막 큰절합니다. 잘하겠다고. 국회의원 당선되면 국민들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고 돈을 따라가지, 국민들을 위한,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만 해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 그거를 자기가 살고 있는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봉사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도 사탄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왕들이, 곧 그 모든 왕들이 곧 각각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은 궁전이잖아요. 궁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누워있대요. 누워있는 게 뭐예요?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워있을 때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왕들은 자기의 평안만 추구하지 백성들이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바로 사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9절. 오직 너는 가증한 나뭇가지 같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며 그 구덩이 돌들로 내려가는 자들의 의복같이 발밑에 밟히는 사체같이 내 무덤에서 쫓겨났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다가 정치하는 사람의 종말을 보세요. 저는 어릴 때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가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도 정부 때 제가 5.16 혁명이 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고 우등생으로 이상하게 국가에서 경영하는 국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윤보선 대통령을 악수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무지하게 높았는데 마지막 정권이 끝나고 권력을 누리다가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하와이로 도망간 이승만 대통령. 그 유명한 혁명을 일으켜놓고 굉장히
굉장히 똑똑하다고 참 국민들에게 그래도 잘했다고 말을 들었는데 마지막 중앙정보부장 손에 총에 맞아 죽은 박 대통령. 그 다음에 감옥에 간 머리 많이 벗겨진 대통령. 전부 다 그 영광이 참 밟히는 거예요. 밟혀가지고 발밑에 깔려 죽임을 당하는데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거나 구덩이에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발밑에 밟히는 시체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전부 다 권력 가진 자의 마지막에 그게 바로 마귀가 만든 종말의 모습들입니다. 한 사람도 권력자가 칭찬받고 우대받는 대통령이 없더라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뽑아놨는데 자기 권력을 누리다가 마지막 종말이 너무 비참해서 솔직히 지금도 그 권력을 탐내는 분들은 많은데 종말에 대해서 느끼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그렇게 절대로 안 해라고 말해놓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정치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그 루시퍼가 타락하여 땅을 망하게 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아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왔고요.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에 처한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고 살려놓고는 내버려 둔 게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허락함으로써 신부되게 만들고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인데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해서 생명 얻었다고 해놓고는요 전부 다 길거리에 그냥 교육도 안 시키고 내버려진 무슨 고아원 애들같이 만들어버리고 너무너무 과부같이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너무 피폐하게 만들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볼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구원시킨 겁니다. 자 보세요. 자, 20절.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잖아요. 자, 제가요. 이 죽이는 사건에 대해서요. 왕이 잘못하면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건국 초대왕 사울왕 이 얘기를요. 이 사무엘상 17장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요. 이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 왕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딱 임명을 해놓고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아말렉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신앙생활을 좀먹는 육신적인 모든 요소를 아말렉이라고 불리웁니다. 아말렉을 제거해야만 네가 왕으로서 성실하게 왕 노릇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는데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을 제거하는 일에 눈을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 여봐라 아 그 아까운 소들을 왜 죽여? 자 그 뚱뚱하고 잘생긴 그리고 양들 그거 다 죽이지 말고 따로 모아놔. 그러고 나서 아주 말라빠진 양하고 아주 병든 소는 다 제거하고 아말렉 왕 아각도 따로 이렇게 보관해 놓고 이제 보기에 마땅치 않은 것만 제거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건을 밤새도록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욕심을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구나. 제가 왕된 이유는 나의 왕권을 세상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내가 왕을 세웠는데 지가 지 욕심만 채리고 있구나 하고 막 밤새껏 사무엘이 울다가요.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사울 왕이요. 어제 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말씀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하고 거짓복으로 하니까 저 뒤에서 들려오는 저 양소리와 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거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 제물로 따로 남겨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순간 사무엘이 왕한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양의 소의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렸죠.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버림받은 왕으로 40년 왕 생활을 하는데 나라가 휘청거리고요. 힘이 없고 그 옆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블레셋의 거인 한 사람이 앞으로 턱 나오더니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만 내보내가지고 1대1로 나와 겨루어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다 항복을 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다 항복할게. 자, 한 사람만 내보내 하고 40일 동안 전쟁터에서 사람 하나를 내보내라 해도 사울 왕도 못 나가고 아무도 못 나가고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나이 17살밖에 안 된 목동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니네 형들이 셋이나 군대에 나가 있는데 면회 가서 이 음식을 전해주고 잘 계시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보냈는데 가서 이제 형들한테 음식 전해주고 아버지가 줍디다 하고 떡하고 많은 건포도하고 갖다 주면서 저 언덕에서 부르짖는 사람을 듣고는 사람들 보고 저거 뭡니까? 야, 너는 막 작으니까 같이 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한 명만 나오라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간단 말이야. 왕이 이렇게 말했어. 저 사람은 목을 자르면 자기가 군대 장관,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죽이면 사위로 만든대. 자기 공주를 아들 누구에게도 준대. 저는 그 사위가 되고 장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제 마음에서 저는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양을 해치는 사자나 곰이 왔을 때도 내가 곰과 사자를 물리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저걸 못 잡을까 봐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탁 털고 나가는데 처음에는 사울이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맨몸으로 나가서 이기겠냐. 아닙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날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온 국민들이 승정 소식을 듣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온 국민들이 길가에 나와가지고 막 그들이 입성하는 군인들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히브리인들의 즉흥적 노래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세. 사울 왕이 날 보고는 천천 그러고 저 꼬마 보고는 만만? 그럼 왕권이 저거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왕이 그날부터 사위로 임명하고 군대 장관으로 임명까지 해놓고도요. 그 저놈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옆에서 그 일을 지켜보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윗이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아버지 나라를 건지고 충성한 아이인데 왜 그 아이를 죽이려 합니까? 이 폐역부도한 이 계집 자녀, 이 자식아, 나라에 권위가 떨어나가고 나라를 뺏기면 네가 망할 텐데 그걸 가만히 놔둬 죽여버려야 돼. 하고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요나단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지금 미쳐있다. 너를 용납하지 않는구나. 빨리 피신해라고 이제 피신 소식을 전하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국경을 넘어가는 곳에 제사장이 계시는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막으로 지어진 곳에 진설병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빵덩어리가 김이 모락모락 날 때까지 간직했다가요. 김이 말라버리고 김이 빠지면요. 그걸 물려내고 새떡을 올리는데 어디 이 집에 빵 5개만 있으면 주라고 하고 들어가니까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집에 빵은 없고 제사에 올렸다가 내준 거룩한 빵이 있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정결한 사람이라면 주겠다 그러니까 주시오. 우리는 부정한 사흘 동안 도망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주세요 하고 이제 빵을 얻었는데 다윗이 물었습니다. 저 칼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 칼 하나 빌릴 수 없어 했더니요. 그 칼 골리앗을 잡을 때 그 골리앗 칼 여기다가 보관해 놨는데 그거 가져가서 하니까 골리앗을 쓰던 칼이요. 보통 칼이 아니고 긴 칼입니다. 그거 주세요. 그 칼을 받아가지고 이제 잘 계십시오 하고 떠났는데 그 장소에서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저거 봐라. 다윗하고 이렇게 손을 잡네. 다윗하고 빵도 주고 칼도 주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속으로 이제 약간의 왕 앞에 보고거리가 돼서 내가 나중에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딱 간직하고 사울왕 앞에 또 갔더니 사울왕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미쳐버려 악신이 들어서 미쳐가지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대드는 저 나쁜 다윗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아들이 그하고 또 손을 잡고 또 뒤에 정보를 주고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데 너희 가운데 충신이 없냐? 다윗을 잡아주겠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도액이 제가 정보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빵도 주고 그리고 칼도 주고 그런 걸 제가 다 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막 대발노발해가지고 가서 제사장들 집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전부 다 끌고 와라. 86명 가운데요 85명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86명 가운데 한 명은 도망갔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도망가서 다윗의 찐찌 아둘람 굴로 가가지고 다윗한테 허겁지겁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왔는데 왕이 얼마나 사탄에게 충만됐냐면요, 나를 거역하는 사람을 도와준 역적, 너 역적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왕이여, 다윗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나라를 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왕이여 그 같은 인물이 어디 있나이까? 제가 일부러 그와 반역을 모의하거나 도와주는 의미가 아니라 왕의 충실한 군대 장관이요 왕의 사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를 도와줬는데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럽니까? 아무리 빌어도 안 돼. 나라를 해치려는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죽여 하니까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아무도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다 물러서니까 도액 보고 너가 봤으니까 너가 죽여 하니까요, 도액이 그 85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요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 잘 모르고 있었다면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사무엘상 22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요 382페이지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 그때 사울이 자기 주위에 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족속들아 이제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모든 사람을 천인대장과 백인대장으로 삼겠느냐? 내가 왕인데 내가 다 임명권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몄고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동맹을 맺은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너희 중에서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의 신하를 선동하여 이날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왕이 막 무서운 소리 하니까 도액이 나타납니다. 9절. 그때 사울의 신하들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에돔 족속 도액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가 그를 위하여 죽게 묻고 그에게 양식을 주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었나이다. 이 순간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즉 그들 모두가 왕에게 이르니라. 이제 왕이 이제 그들을 불러놓고 한 말입니다.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이제 들으라 하니 그가 응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미며 네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이날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려고 일어나게 하려 하였느냐? 그때 아히멜렉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누굽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분부대로 가기도 하고 왕의 집에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때야 비로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습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왕이여 나는 당신을 해치려고 한 거 아닙니다.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그러하리라. 왕이 주위에 선 보병들에게 이르되 돌아서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고 또 그가 도망한 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것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으나 왕의 신하들이 자기 손을 내밀어 주의 제사장들을 덮치려 하지 아니하므로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며 에돔 족속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쳐 그날에 아마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제가 이것을 제목을 도액 사건이라 그랬어요. 도액. 여러분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자, 그 집의 아들 하나가 도망갑니다. 자, 20절.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도피하였는데 그 아들은 아비아달이더라. 그가 다윗의 뒤를 따라 도망하니라. 아비아달이 사울이 주의 제사장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 에돔 족속 도액이 거기 있기에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을 죽게 하였도다. 내가 내 때문에 죽었어. 그 많은 생명들이 내 때문에 죽었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느니라.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자, 그 순간부터요, 다윗은 계속 피난을 다니는데 피난 다닐 때마다 주께 여쭙는다. 23장 2절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4절 그때 다윗이 주께 여전히 다시 여쭈니 자꾸만 여쭙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험한 말로 다 못할 원수에게 쫓기는 삶을 주께 여쭈음으로써 자기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위험 당할 때 주님 이름만 부르면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말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요, 하나님의 충신이고 그렇게 귀히 썼고 블레셋을 무찔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이렇게 도와준 사람을 왜 이렇게 해코지하고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다윗을 이렇게 만드는 걸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셔요. 훈련입니다. 훈련. 다윗이 훈련받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다니는 그 모든 13년 동안의 훈련이요, 다윗이 통일 왕조를 제대로 다스리는 40년 동안의 치정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도록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은 훈련입니다. 뭐에? 사탄의 어떤 공격이 있어도요, 그 사탄의 공격에 눈을 돌리지 말고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막 애태우지 말고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주님이 이 원한을 풀어주실 거다. 그 주님이 풀어주시는 데 대한 원한을 푸는 기도가 시편 52편입니다. 보십시다. 시편 52편. 722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악장에게 준 마스길. 악장이란 말은요, 이 지휘자입니다. 예? 지휘자에게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가사를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노래 부르라고. 이 다윗의 시 속에 담긴 얘기는 에돔 족속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고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나이다. 그때 빵도 주고 칼도 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거 이제 고자질한 얘기를 아비아달로부터 듣고 거기서 지은 시가 이제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네가 해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네 혀가 해악들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오 쏘기는 혀여, 네가 사람을 삼키는 모든 말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붙잡아 가시며 네 거처에서 너를 뽑아내시고 사한 자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채 뽑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요, 이거 다윗도 막 저주를 했구나. 와, 영원히 멸망하라 그랬고 그 붙잡아다가 그냥 영원히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라고 했구나. 이 말을요, 여러분들이 에돔의 자손인 도액이라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면요, 와, 다윗도 막 거짓말하고 칼 같은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든 이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처럼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한 것입니다. 사탄이 한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요, 제가 이제 사탄에 대해서 히브리어하고 이제 헬라어를 통해서 분석해 놓은 약간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사탄 그대로입니다.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타나스. 그 뜻이 뭐냐면요. 반대자, 원수, 악마, 속이는 자, 이게 사탄이에요. 그 다음 마귀는요. 마귀는 히브리어로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비방자, 중상자, 배반자, 헐뜯는 자, 이게 전부 다 사탄 마귀를 일컫는데, 천사가 타락한 순간부터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빛 가운데 있는 얘기, 정직함, 진실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이건 다 걷어버리고요 추악하고 흉측하고 어둡고 아주 무서운 사건만 만들어내는 작품을 사람들을 통해서 막 만들어내는, 살인도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어요? 거짓말장이의 아비요, 살인자요, 예? 속이는 자요. 이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앙 고백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네가 육신적으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계시를 해주어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축복스러운 말씀을 나눈 다음에 예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심으로써 이 일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반을 제시했을 때에 가장 앞장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막 눈을 부릅뜨고요. 예수님을 막 꾸짖고요. 야단을 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것이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제시했을 때에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를 듣고. 근데 22절 그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하려고 진짜 내가 어떤 놈이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예수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요. 예수님이 뭘 봤습니까? 사탄을 본 거예요. 그 충성심을 타고 들어온 사탄을 본 거예요. 23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그랬다고 해서 우리는요 아무나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사람 보고 사탄아 저놈 사탄이야 이러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만 사탄이 그 베드로에게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 저런 식으로 가인에게 들어가서 동생 죽여버려.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죽이기는 가인이 죽였는데 사실은 사탄이 죽인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하기는 하는데 속에서 누가 말을 해요? 사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사탄을 보신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7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누구 보고 마귀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진짜 마귀예요?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마귀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꾸며나가는 그 존재를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요, 성경 안에 사탄에게 이용당해 가지고 사탄의 짓거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장중에서 지배받는 그 인물을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했듯이요, 여러분 에스겔 28장에요 두로 왕이라는 그 당시 세상에서 그 아수르 제국에서 가장 융성한 민족으로서 너무너무 돈도 많이 벌고 막 무역이 성하고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지은 두로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은요 구약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2절.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자, 이 두로 왕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두로 왕은 인간적으로는 두로 왕이지만 속에는 사단이 들어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3절. 보라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네가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너를 위해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얻어 내 곳간에 넣었으며 네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요 막 꿈도 해몽하고 나라의 미래 운명도 말해주고 이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말해줄 때마다 와 지혜로운 자입니다, 놀랍습니다 하고 다니엘을 이렇게 축였을 때 다니엘이 여러분 제 지혜와 제 명철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여러분 앞에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만 내세웠는데 이 두로 왕은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나 외에 누가 있으랴, 이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사실은 두로 왕이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교만한 소리다 그 뜻입니다. 여기 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자, 갑자기 두로 왕을 보고 아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무개라 그러는데 언제 두로 왕이 에덴 동산 갔어요? 안 갔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두로 왕 속에 들어있는 사탄이 루시퍼 천사가 옛날 이름이 14절에 있는 너는 이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위치까지 높아져 가지고 일 맡은 천사예요. 천사.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녔도다. 불타는 돌들 가운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에덴의 생명과를 지키는 그룹이 있죠. 화염검 사이에 불타는 검 사이에서 왕래하면서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과를 따먹으면 큰일이다. 이거 못 따먹게 막아라. 영생과를 가로막는 천사 이름이 그룹이에요.
보세요. 밑에 15절.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네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루바,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라.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네가 네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네가 네 많은 불법과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네가 네 한가운데서 내가 네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권세를 쥐고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마지막 날 다 불타가지고 죄가 돼버리면 뭐라 그렇습니까? 일장춘몽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두로왕의 운명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요 두로왕 속에 사탄이 역사함으로써 사탄의 온갖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나오고요. 바벨론 왕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었는데도 그가 거역함으로써 세상을 가장 뒤집어 엎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바벨론 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 현재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존재가 없습니다. 그 뒤를 이었던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도 존재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역사를 꾸몄는데 마귀가 어떤 일을 벌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공격 대상자를 욥기서에서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욥기 1장입니다. 시편 바로 앞에 욥기 1장은 651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2절에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고 3절에는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면 500쌍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엄청나게 부자이기 때문에 동방의 가장 큰 부자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그러니까요 사탄은요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사람들을 살펴보고 오는 거예요. 간간히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탄을 용납합니까? 하나님 무슨 장난꾼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런 거 읽을 때요 아니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얘기하고 뭐 세상에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8절 너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욥을 살펴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참으로 믿음이 좋은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9절에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 아니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깁니까? 그가 얼마나 집이 부자고 얼마나 땅이 막 넓고 막 소유권이 막 울타리로 둘려 있고 그 일에 막 사는 일에 복을 받고 그 재산이 막 불어나고 자식도 굉장히 막 잘생기고 막 7남 3녀에다가 그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그 재산과 모든 재물을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는 즉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일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미쳤구만.
저 돌았구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데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에서 누구를 저주하고 막 인상쓰고하는 사람 전부 다 마귀 편에 선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욥기 1장과 2장에서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오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인간을 받아가지고 욥을 알아서 하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 너무 심한 것 같아. 저도 욥기를 많이 읽어봤고요. 욥기를 달달달 외우지는 못하지만 욥기 42장까지요. 수백 번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성경의 비밀이라 그래서. 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진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달달달 안 읽어도요. 욥기 속에 들어있는 포인트가 딱 보이는데 마귀는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1번. 자, 1번 보세요. 자, 13절. 하루는 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에 한 사자가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것들을 위해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다 덮쳐가지고 빼앗아가고 칼날로 종들을 죽이고 나만 홀로 피하였기에 주인에게 고하러 왔습니다. 16절에 또 한 사람 종이 나와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양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고 양들이 아까 3,000마리가 넘는다 그랬죠. 양 7,000마리 양이 7,000마리가 그냥 불에 태워 하늘로부터 내린 벼락을 맞고 다 타버렸고 다 종들도 없애버렸는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17절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덮쳐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고 종들도 죽이고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런데요 18절 주인의 아들 딸들이 자기 집에 형네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요 큰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당신께 고하러 왔나이다. 29절까지 완전히 그냥 재산과 자식을 완전히 걷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걷어가 버리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3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가운데 하나만 죽어도 저는 감사하다고 말 못하고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젊은 애들인데요. 이렇게 아마 제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그런 잽입니다. 근데 어떻게 10남매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려도 뭐라 그래요? 20절 욥이 일어나서 머리를 깎습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자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내가 벌거벗고 또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요 뭡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람입니까? 아니요. 신이에요, 신. 그렇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거룩과 신성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탄이 신앙생활의 원인 중에서 네 재산이 많고 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재산 다 걷어가 버리고 자식 죽으면 네가 하나님께 감사해? 안 될 거야. 욥이 갖고 있는 공격 대상의 1호가 재산이고요. 2호가 자식이었습니다. 마귀는 그걸 압니다. 마귀는요. 내 자식이 다 죽었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재산이 먼저 날아가면 문제가 된다는 걸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속에는 만문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마귀가 보낸 파송된 돈의 신, 황금 만능주의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인간이 제일 민감하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장 1절입니다.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섭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사탄이 2절에서요. 네, 제가요 땅에 여기저기 다녀서 두루두루 거닐다가 왔습니다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다 살펴보았느냐. 그처럼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는 없는데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했고 까닭 없이 그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너무너무 오랫도록 어려움을 만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지 않았더냐 하니까요.
마귀가 이상한 격언을 만들어냅니다. 4절, 2장 4절. 희한한 격언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마귀가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무슨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요? 참으로 사람의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을 대소서. 그리하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인생이요, 갖고 있는 이 피부가 가죽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들이요, 이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죽을 희생시켰습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수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입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죽을, 이 목숨을 위해서는요, 그 가죽을 다 내주어도 생명만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가죽을 이제 마지막 벗겨보세요. 그 말을 들은 마귀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 네가 욥을 쳐봐라. 그래서 건강에 공격을 가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병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기가 앓는 병을 제일 크게 생각해요. 치통을 많이 앓은 사람은 야 세상에서요 치통처럼 아픈 병이 없더라고. 자기는 자기 경험한 것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을 앓는 사람은 암에 대한 통증, 아니면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아픈 데 대한 통증, 뭐 별별 막 옴이 걸렸다가 막 괴로웠던 사람은 옴 걸린 얘기 막 별별 얘기를 다 꺼내는데 마귀가 지명한 병이 어떤 병인가 하면요. 7절이에요. 7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며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재 가운데 앉아 있더라. 여러분, 이게 악창이라는 병인데요. 오수영 형제님, 이 병은 병명이 뭘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온 몸이 막 정수리라는 것은요, 온 비슷한 그런 병이 정수리까지 막 다 붙어가지고 얼마나 가렵길래 기왓장으로 몸에다 재를 뿌리고요. 여러분, 재를 뿌리면요, 조금 덜 가렵습니다. 예? 예, 꾸들꾸들해진대요. 재요, 소독이 된 그 재 탄 거를요, 딱 붙여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요, 간장, 된장, 아니면 침, 그 다음에 아니면 재도 뿌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약이 없을 때는요. 재를 뿌려놓고 막 기왓장으로 끌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그럴 때요, 건강을 다 잃어버린 욥이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참 막 얼굴이고 막 온몸이 악창이 들어있는데, 부인이 나타납니다. 사실은요, 부인은 네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재산, 두 번째는 자식,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인데요. 아내가 와서 막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돌봐줘야 될 아내가요, 참 못된 아내였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10절. 그가 9절.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믿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참고 있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그건 뭔 말이에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래요. 그 순간 욥의 입에서 명언이 나오는데요. 10절.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같이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이거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 이 욥의 인내를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믿습니다. 이건 초인적인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마누라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보이지 않고 이제 친구 3명이 나타납니다. 이게 친구들이 와서 막 자존심을 짓밟고 욥을 막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오겠냐. 네 몸은 잘못한 게 숨어있는 거 좀 말해봐라. 왜 그걸 숨기냐고 욥을 막 계속 공격하니까 욥이 막 거기서부터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성경 내용이 욥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이어서 얼마만큼 길게 가냐 그러면요. 엘리후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32장까지요. 31장까지 나타나가지고 욥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얘기가 가득 차 있고요. 32장부터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38장까지 하나님 나타날 때까지 계속 대화하다가요. 이 엘리후의 얘기는 욥이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후는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욥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제발 한 번만 제게 나타나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욥기 42장. 4절. 689페이지입니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내게 밝히 알려주십시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님을 딱 배우는 순간에요.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둘로 갈라버리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자기가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아를 못 보고요. 자기가 이론적으로 난 나쁜 놈이야. 부패한 놈이야. 더러운 놈이야. 몹쓸 놈이야. 욕심쟁이야. 교만해. 맞아. 아무리 속으로요. 맞아 해도 주님이 거기 안 나타나면 해결이 안 돼요.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욥의 소리를 간단명료한 한마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42장 6절. 그러므로 주님을 배우는 순간에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어떤 성경에는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증오하고 자기가 그렇게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꽤나 선한 척하고 살았는데 그분 앞에 서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주여 나는 아닙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욥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7절 이하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욥이 이 일을 당한 후에 140년을 지내고 그리고 자손 손자 4대까지 보고 이 욥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찼을 때 죽었다 그랬는데요. 이 욥을 신화의 인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욥은 신화의 인물이야.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냐. 소설이지. 아니 그렇게 멋지게 살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욥이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에서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에스겔서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인물인 것을 성경에서 입증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신화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의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욥은 살아있구나. 실존 인물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입니다. 12절. 주의 말씀이 1006페이지. 에스겔 14장 12절.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그 땅이 심히 범법하여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내밀고 그곳에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며 기근을 그 위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으리라. 그러니까요. 죄값을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 다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다음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역병을 보내고 피 속에서 내 경로를 그 위에 쏟아부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세 사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실존 인물이에요, 소설 인물이에요? 맞지요?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요, 이 에스겔이 기록된 성경은 BC 560년입니다. 그러면요, 욥은 언제쯤 사람인 줄 아세요? 욥기에 보면요, 아브라함보다 더 선배예요. 2100년경 사람, BC. 그러니까 요 성경 기록할 당시에 1600년 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욥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만 구원을 받지 죄 지은 사람은 내가 반드시 치겠다는 것은요, 죄 짓는 게 뭐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사탄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신성한 생명에 참여한 바 됐다 할지라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리고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려는 시도를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시간에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요. 여러분 혹시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와 다단과 250명이요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데려가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러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큰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도 권위에 도전하면요, 하나님의 임명권자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안 내버려둡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권위에도 내가 함부로 사람에게 도전하면 안 됩니다. 권위의 도전 가운데서요, 고라가 뭘 구했냐면요, 그의 자손들은 법궤를 맨날 메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기 그만 메고 싶다. 네 혼자만 그렇게 맨날 앞에서 잘난 척하냐. 우리도 제사장 좀 되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데모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도 전부 다 다양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만큼 신실하게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신분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몫이 있습니다. 자기 몫을 떠나면 그때부터 교만이 병들고 교만이 생각 움트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슬픔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사탄이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 나타나가지고 사탄의 가시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딱 캐치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3번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갖고 있겠습니다 하고 병이 떠나지 않은 것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부족한 그 위치에서 자기 사역에 충실했을 때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가시? 그렇습니다. 또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미동 하나, 소위 말하는 눈동자 하나 흔들림이 없이요, 욥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고 살 때에 야고보서 5장, 욥의 이 얘기가 이 한 절로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했던 그 인내가요, 나중에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는데, 그 축복이 왕국의 축복입니다. 42장, 욥기 42장에 욥에게 내린 엄청난 축복은 왕국의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왕국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이 욥의 걷는 걸음의 소위 말하는 분해. 욥은 한꺼번에 받았지만 우리는요, 조금씩 분량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누어 가지고 주는 이 욥의 고난을 주님께 맡기고 깊은 인내를 발휘하라. 그 인내가 주신 축복의 굉장한 열쇠다. 여러분, 행함의 가장 키는 인내입니다. 인내. 잘 견뎌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네 인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비결.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오 하라. 예 아니오가 분명하면 인내가 생깁니다. 예를 아니오라고 생각하고 아니오를 예라 생각하면 인내가 안 생깁니다. 예 하면 주님 뜻이면 네 알았습니다. 아 저게 마귀 역사구나. 아니다 할 때는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형편상 돈 벌기 위해서 아니오를 받아들일 때 인내는 깨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를 분명히 하고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몫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후서 1장 2장에 있는 4절 한 말씀을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치밀한가를 우리가 안다면 주님께 의지하고 사탄은 재물이나 자식이나 건강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친구를 동원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주님,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여쭙는 생활로 이어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로 주님 주신 인내 안에서 끝까지 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 주님 안에서 풍성케 굳건히 세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